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봉독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그 전에 살펴보았던 18장까지와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란의 영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3절에도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4절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여러분, 찬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강성했던 바벨론,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왕권을 잡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양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6절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은 셀 수 없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 본 적도 없고 싸운 공로도 없는데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주님을 실패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우리 주님을 넘어뜨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넘어지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권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찬송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여러분, 혼인날이 이르렀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신랑은 마음에 드는 신부의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약혼을 마치면 다시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떠날 때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년 뒤에 내가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겠다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몇 년 전에 영국 왕자의 결혼식이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이유는 아내로 맞은 공주가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자 수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는 어떻게 저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되시고 의로우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아가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엄청난 찬사들을 쏟아놓는 것을 봐요. 그런데 신부의 형편을 보면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신부가 본인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자신은 계달의 장막과도 같고 피부는 거무스름하여 볼품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또 2장에도 보면 자신은 들풀과도 같고 그리고 골짜기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야기한,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신랑은 그 여인을 향하여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술람미 여인은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피부는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 같고 들풀과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신랑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만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들풀과도 같고 볼품없고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의 장아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신부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혼인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여러분, 신부의 단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한 가지예요.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그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는데 그 모시옷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모시옷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실, 음녀 바벨론과는 다른 순결한 삶, 이것이 바로 모시옷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만약 신부가 이 순결의 삶을 버려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의 대상을 만약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신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녀와 신부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순결함에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신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깨끗한 모시옷을 입혀주셨지만 그 모시옷을 더럽히는 신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성도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 때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던 어느 주일, 그날도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주일에 교회 가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 총각, 총각. 뒤돌아보니까 연세 지긋한 여성분이 부르셨어요. 뒤돌아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총각, 그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 그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거 너무 지나치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에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도 진지하게 다가온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지만 신랑 대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21절에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미혹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에 맞아 죽었고 불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새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신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만족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삶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느 분이 신부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를 따라 정욕을 가지고 육체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최우선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여, 나는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너무 지나치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신부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글이 걸림이 된다면,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다녀주는 분이 있어요. 그냥 믿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저는 이 사람과 할 수 없이 결혼해 줬어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픈 사랑, 적당한 사랑,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는 길은 신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 한 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신부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가지는 두려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가지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내가 끝까지 신랑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저 신랑에게 내가 끝까지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은 신부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굉장한 충격과 함께 제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은,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정결한 종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말씀은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 한 분이셔야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들 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죽음을 짊어지며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죽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이유는, 육신에 대하여 죽음을 늘 선포하며 살았던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되기 시작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사랑에 빠졌을 때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분, 그런 분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없어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나도 좋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 나는 너무나도 기뻐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것이 힘들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할까 말까 고민거리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된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연합이 깨어졌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그 연합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 완전한 연합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고생스러워도, 조금 수고해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떨 것 같으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어요. 저는 신랑 앞에 서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면 신랑 앞에 섰다는 기쁨도 너무나도 넘치지만 많이 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정결함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혼인잔치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그 은혜, 그 복,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그날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진짜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혼을 앞둔 한 성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수년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화도 나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그 여자 성도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성도의 고백이 놀라웠어요. 주님을 얻은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 여자 성도는 불쌍하지 않다. 혼인 잔치를 맛보고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자 성도는 한없이 불쌍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결혼에 실패한 여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자 성도야말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이 닥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거룩한 신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신랑 되신 그분을 더 사모하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접니다. 제가 바로 그 거룩한 신부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설 그날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나고 실패해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신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임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 많지만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장아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신부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신부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너무나도 완벽한 주님이시지만 신부로 불리기에 너무 절호한 우리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리고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붙잡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깨끗한 모시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대신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대신 주님만 기다리며 사모하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예, 접니다, 제가 그 신부가 맞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저들도 그곳에서 주님만 사랑하다가 우리가 함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선교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김동철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선 교수님 속히 억류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재정에서도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